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볼리비아 정상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정상근 선교사님은 따로 소개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볼리비아에서 31년 동안 이렇게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제가 당뇨가 좀 심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슐린을 받아가야 되고 또 패치도 붙여서 수시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리비아, 볼리비아 꼭 형제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볼리비아 20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바꾸고 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정선거로 전직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선거일이 18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이제 2명 그 다점자 2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2분 다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나라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선교사 모임을 볼리비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이번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페루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안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점지점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군데군데 길을 막고 있어서 그런 큰 대회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페루로 옮겼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이 디젤 값을 20년 동안 동결했어요. 지금 가솔린 디젤이 아주 싼데 정부에서 이걸 올려야지만 현실화 시켜야만 되겠는데 올리면 그 다음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싼 돈에 사와서 싼 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솔린 사는데 자동차 움직이려면 이제 디젤 가솔린이 필요한데 살려면 어떨 때는 뭐 하룻밤을 이렇게 꼬박 세워서 줄을 서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현실화시키고 싶은데 이제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달러가 갑자기, 그동안에 달러가 참 안정세였는데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서 물가들이 막 치솟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나빠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부는 40여 교회가 있는데, 제가 왜 40개라 얘기하지 않고 42여 교회라 그러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나서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부흥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막고 있어서 차가 갈 수가 없고, 또 디젤 파동이라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동안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심덕임 선교사가 시내 교회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또 새로운 현지인 목사님 모시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도저히 정착을 못하고 교회가 거의 그 성도가 없는 상황까지 돼서,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몇 명 남은 성도들이 선교사님 직접 하면 안 되겠어요? 자꾸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내가 지금 1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한테 해달라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다른 교회들도 다 있고 그 교회들 다 돌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묶이는 것은 이거는 지혜롭지 않다 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겠다고. 그러나 이제 아내가 담임 목사지만 설교는 나도 하고 내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사위도 하고, 이렇게 설교는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이 잘 되고, 부흥만 된 게 아니라 교회가 참 영적인 교회가 됐어요. 영적인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교회는 영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영적이 아닌 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영적이 아닌 거는, 왜냐하면 이게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면 우리 영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영을 향해서. 이게 요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영의 말씀을 그동안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좀 무슨 저런 얘기를 해 하고 성도들이 떠나는 성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떠났던 성도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1년째, 이제 몇 달만 지나면 1월 달 되면 만 31년이 끝납니다. 제가 38에 갔는데 이제 내일 모레 70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제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40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야박하시네. 아무튼
31년 있으면서 볼리비아의 구석구석을 다 다녔어요.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 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그 마을 주민은 이 마을이 수백 년 된 마을인데 선교사가 처음 왔습니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꽤 많았어요. 교회가 서면 그 마을에서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술집이에요. 나 교회에 오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제가 안 가르쳤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집이 점점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만 돼서 글을 읽고 쓸 수만 있으면 이제 학교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이제 식모로 보내는 거예요. 여자애는 식모, 남자애들은 심부름하는 애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있지도 않지만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을들에 대학생이 생기고 의사가 생기고 이게 변호사도 생기고 간호사 생기고 뭐 건축학자도 생기고 말이죠. 이런 교회들이 안 돼서 곳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이게 빛을 이게 불이 이게 뭐 전등을 켠 것처럼 마을들이 이렇게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도들이 똑똑해지고 성도들이 아주 깨끗해져요. 얼굴도 예뻐져요. 치치 같지 않죠, 그죠? 예뻐져도 저도 동달아 그냥 그 빛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제가 한국에 있어도 목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국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나는 이곳에 보냈구나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같이 모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천호동교회 안창건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마침 집을 사택을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많이 불편하시고 가끔 이제 건망증도 심하고 누군지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저를 또렷하게 기억하시면서 정 목사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그래서 목사님 왜요?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엉엉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우세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 미안해. 내가 정 목사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못 도와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선교를 잠시만 하면 다시 한국으로 불러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했어. 그게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가 되고 그랬지만 나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목사,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사는 선교사, 이거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안데스를 차를 타고 가는데 찬양을 하면서 갔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저는 몇 곡만 아주 애워서 틈만 나면 그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찬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4,000m 높은 곳에서 안데스 한복판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안데스의 고산지대가 600km입니다. 600km면 서울에서 부산이 400이잖아요, 대충. 이보다 더 먼 거예요. 쫙 그 위를 4,000m 위를 가면서 찬양하며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할 만큼. 제가 운전을 되게 좋아해요, 운전하는 것을. 어제도 운전하고 왔지롱. 어휴, 그 먼 거리를 왜 운전하고 다니세요? 나는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마침 또 아들이 좋은 차를, 아빠 한국에 있을 때는 이거 타, 그리고서는 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차를 파킹 못한 것은 차가 너무 훌륭해서 시험 들까봐. 여러분, 집도 아들집, 차도 아들집, 시계도 아들 시계, 모든 게 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은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세우고 옆에 세우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제가 제 자의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상근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다면 잘못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좋았어요. 성경 암송대 항상 1등, 성경 뭐 퀴즈 1등, 뭐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경을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 오지에다가 교회 세우고 다니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집에 오면은요, 여기 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오면 방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옷을 다 벗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다 벗어서 해서 세탁기 넣고 나는 맨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벼룩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호텔이 1불짜리 호텔도 있다는 걸 아세요? 어디 있느냐면은 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터미널 옆에 가면 항상 있어요. 싼 음식을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아이들까지 사람을 바본 줄 알아요. 바본 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켜놓고 나한테 네가 스페니쉬 모르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시간도 쓰고 분명히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하니까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스페니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도저히 막혀서 못하겠으면 오늘은 여기서 끄덕이고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저의 삶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 2달 동안 5kg 쪘어요. 보기 좋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합니다. 이제 가면 한 달 내에 빠집니다. 거기는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저녁을 한번 좀 먹으려고 온 식구 다 타고 밖에 있게 한 바퀴 돌면, 아휴, 집에 가자.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자고 라면 끓여 먹습니다. 라면이 최고예요. 귀한 손님 오시면 라면 대접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도 내가 누구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서울에 올라갔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담임 목사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내 영의 문을 여는 행위였던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린 영이 있습니다. 영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오시지, 영의 문을 열지 않으면 놓고만 하시고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문을 넘어서 담 넘어 들어오는 친구는 도둑이에요. 에덴을 들어온 친구, 그 나쁜 친구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문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이 문이기도 하시고 문으로 들어오시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세상의 과학으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문인데 어떻게 문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키는데 험악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내내 기도를 시키시는데 밥 먹는 시간, 새벽 기도 인도하는 시간, 저녁 예배 인도하는 시간, 저는 매일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떤 통합직 교회에서 날들어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니 당신네 교단에 목사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정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나 돈도 주지 마라. 나는 선교사니까. 그 대신 예배를 엄청 만들어서 해도 되겠냐? 된대요. 그래서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자는 시간 말고 먹는 시간 말고는 기도했습니다. 저 혼자 아니라 우리 온 식구가, 아내도 아들도 딸도 얼마나 그때 이렇게 큰 종이에다 깨알같이 써서 앞뒤로 빡빡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배가 아플 정도로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목은 항상 쉬어 있고 어느 지점이 되니까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몸에서 두드러기가, 이렇게 큰 두드러기들이 팔에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얼굴에도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하나님, 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돌아와요. 참, 하루는 자면서 하나님, 그랬더니 내 입에서 더럽고 어둡고 침침한 더러운 것들이, 벌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환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웠구나.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냈습니다. 정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끗해지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우리 온 식구가 TV 없애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봅니다.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성경 봅니다. 24일이면 신구약을 정독할 수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 잘한다는 분들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다 갖다가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카톡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누군가가, 목사님이 한마디만 써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 한마디 써주세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다가 카톡 메시지를 썼는데, 그 메시지가 중미, 남미에서 많은 나라들이 교재로 썼습니다.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상근이 안 죽었다는 표현을 거기다가 자꾸 쓰는 거예요. 상근이 아무리 볼리비아에 있지만 안 죽었어. 너 무시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덮으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산 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됐나요? 정리됐나요? No.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왜? 친구들은 나를 이해 못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설교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해? 나는 성경 보는데 너는 왜 말씀을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내 옆에 있겠어요? 그런데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필요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니까.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있게 했나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어떤 여성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았어요.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 양이 몇 마리였죠? 기억나세요? 3만 몇천 마리였나요? 몇 마리였어요? 모르시네. 성경을 안 읽으니 알 수가 없죠. 한 마리도 없었어요.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모세는 양에 관심 없어요. 양에 관심 많은 사람 있었죠? 잘 아는 사람, 야곱. 삼촌 양 다 뺏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모세는 한 마리 없었어요. 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이 진흙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80년짜리예요. 나는 유효기간이 한 10년쯤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입니다. 그 영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영을 위해서 읽은 적 있나요? 영을 위해서 묵상하신 적 있나요? 건강 달라고, 집 사게 해달라고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육을 위해서 다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고라의 자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고 우리의 영을 바라보면서 진짜 상근이는 내 영이야. 상근아, 이 육은 금방 없어져. 그러나 너는 영원히 살아. 근데 네가 뭘 좋아하지? 하나님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너의 식사지. 하나님이 말씀인 거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 보고 싶다 했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야,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야. 뭘 나를 찾아? 보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아셨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우리는 안 열잖아요. 열어도 건성이잖아요. 몇 독 하면 뭐 상 준다니까 몇 독 하는 거잖아요. 그 몇 번 카피하면은 사람들 앞에 가 나 몇 번 카피했어 이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깊이가 있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모세라도 40년 필요한데 상근이가 20년 가지고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맞죠? 근데 부족함 있죠?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죠? 많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보셨어요? 여호와는 내 영의 목자시니, 내 영의 목자가 확실히 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닌가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내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건 내 말이야 하고 내놓은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고 누가 알겠느냐? 이 누가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여호와는 내 영의 목자시니,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팼어. 막 돌멩이로 때려서 죽은 줄 알았어요. 버렸는데 꿈틀꿈틀한데 일어나요. 나 때린 놈 누구야? 명단 적어와 이랬나요? 부족함이 없어. 맞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차가운 감옥에 던져져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아프지? 힘들지? 이 한마디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밤에 젖은 손 닦으면서 방에 들어오면 남편이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했지.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사랑해 하고 꼭 안아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살고 또 살아. 요즘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네. 여호와는 내 영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양이 먹는 거죠. 실만한 물가, 양이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내 영이야,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이라면 푸른 초장이 뭐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맑은 시냇가가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물이라고, 내가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만 산다고. 그 밥벌이 하기 위해서 먹어서 되겠어요, 이게요? 내 영이 사는 문제인데,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이 육신의 목자는 안 되십니까?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이 육신도 역시 상근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건강 주세요. 보세요. 아니 모세가 80이 돼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기력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야 되는데 110세가 됐나요? 120세가 됐나요? 까맣고 예쁜 아이를 보고 바람 피잖아요.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갔지만은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눈이 잘 안 보일까? 주께서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스텐트를 3개 끼웠고요, 당뇨가 심해요. 인슐린 하루에 4번 넣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없어요. 어제요 나는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단숨에 쉬지도 않고. 뭘 쉬어요? 어저께 우리 손자 때문에 할 수 없이 2번 쉬었어요. 내 아들이 광주에서 피부과 병원 원장인데 안 쉬고 가요. 아들은 맨날 얘기하죠. KTX 타고 오지 왜 차 몰고 오냐고. 야,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야. 난 운전하는 걸 좋아해. 오케이?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영이 건강하면 생각이 깨끗해요. 선교사라고 아주 야빠요. 사람들이 아주 무시해요.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알겠어요? 생각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죄질 생각이 없다니까요. 없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이 쓴 요한의 서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닫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질 생각 없어요. 욕심 부릴 생각 없어요. 없는데 아들이 엄청 부자가 되더니 아빠 필요한 거 다 얘기해. 그동안 힘들었지? 못 먹었지? 고통스러웠지? 아들이 줬다 해. 시계도 못 찾잖아.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롤렉스 시오니까 타고 왔는데 이보다 10배 비싼 것들 또 수두룩해. 이제 찰 거야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육체도 육신적인 것도. 이게 영이 먼저라. 영이 큰 영이에요. 영이 진짜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러면 혼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흥분했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세요. 다윗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영의 목자시니. 다윗은 알고 있어. 이것을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그건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상황이 심상치 않을 때 나온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이 안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안위. 이 스페니시로는요 후 하고 숨을 넣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도닥거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밥상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에서 내 성이다 그런다고. 내 성.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내쫓으면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어디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내 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영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몸까지 가는 겁니다. 사탄의 앞에서 내게 상을 누가? 하나님이 상을 차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오시는데 누가 이 밥상을 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냥 기름 맞아. 그러나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왜 못하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내 육신의 잔 넘쳐봤자지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아무리 큰 집에 있다고 침대 3개 한꺼번에 잘 수 있나요? 그런 힘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집에 가면 1평도 안 되는 제 방이 있습니다. 골목방. 저는 세상을 도망해서 매일 거기 도망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어젯밤에도 1시쯤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어납니다. 자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알았죠. 오늘 은혜롭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끼치시겠구나. 내가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나 내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잊으려고 그래도 못 잊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아닐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야, 나비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는 대본을 갖다 읽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의 말이 다 그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도 여러분들이 밤에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만, 어두운 골목을 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우리 영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에 적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영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요한의 영에 있는 그 교회에 주님 나타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그 영의 교회를 세웠죠? 마리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요한 보소서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 내 어머니라. 여자요 아들이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 절에 자기 집에 모셔와서 섬기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친구들이, 다른 제자들이 순교할 때 순교할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탁하신 건데 마리아를 어떻게 놔두고 가요? 마리아는 점점 나이가 드는데요, 점점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요한이 잠깐 나와요. 그러나 중반부터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 반드시 오세요.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잖아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디 앉아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만 보좌 위에 있었어요. 보석이 뭐예요? 제사장의 후드에는 여기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2지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성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랑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신부가 그냥 성령과 동률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신인 거예요. 돕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 그랬죠. 조금 못하게. 그게 히브리어로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이 설교 듣고서 이제 이단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외의 얘기, 저는 친구 만나서 대화할 때도 성경 외의 얘기 안 하기를 원해요. 성경 얘기해도 충분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할 시간 없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최선, 최고로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별명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있는데 내 영이 또 내 집이고 거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멱살 잡고 흔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뭐 저기 러시아의 그 친구, 또 중국의 그 친구, 틈만 나면 한국을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세요? 그냥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시아버지죠. 우리의 시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그동안 교회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도들 군기잡는 데 썼어요. 이렇게 어려운가 말이야.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너는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7교회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두 번 나오잖아요. 7장하고 14장하고. 14만 4천이 뭐예요? 3완전수 더하기 4완전수 하면 7이죠. 근데 3 곱하기 4 하면 10이죠. 12를 다시 곱하면 144죠. 곱하기 셀 수 없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 지금 2명 부족하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볼리비아 선교하시고 희한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얘기였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사는 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힘이 넘쳐. 갑자기 청년회에서 또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하고, 나는 설교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며칠 동안을 밤을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만났어. 하나도 원고 하나도 준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준비하고 내 주인이 하실 거니까 나는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내가 토치도 안 남기고 다 써서 설교했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질이 못난 놈들은 친구도 안 했어요. 저런 애들은 그냥 제껴버려. 그냥 뭐 저런 애들이 숨쉬고 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이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영이 해결되면
모든 육체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